1월에 시작됐습니다. 오늘이 35번째 순서인데 2023년이면 3년 전, 그러면 12달 곱하기 3, 36번째가 돼야 되는데 한 번은 중간에 통일 선교를 주제로 설교를 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섬기고 있는 재단에서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설교를 했기 때문에 35번째 이렇게 순서 이걸로 끝내게 됐습니다. 저는 담임했던 교회가 용인 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이제 은퇴를 하고서 수지 옆에 분당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9년 10월 말에 분당을 떠나서 고향인, 그때 제가 이제 혼자 됐습니다. 안 사람이 이렇게 육신의 질환으로 하늘 날아가고 그래서 혼자 돼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인 이곳 용산으로 이렇게 이사를 하고 12월 첫 주일에 이 용산교회 출석하게 됐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용산교회 소속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주일 뒤인 12월 15일에 첫 설교를 했어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신고성 간증형 설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땜질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편찮으시거나 무슨 사정이 있어서 대신 설교할 때 그 설교를 설교자들은 땜질 설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부터 매달 넷째 주일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주기도문 강해 설교했죠. 그 다음에는 십계명 강해 설교, 2022년에는 사도행전 강해 설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부터 매달 넷째 주일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로마서를 이제 강의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어요. 이 말 들으면서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많은 분들이 그랬나요? 그러실 거예요. 또 일부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설교하는 분들이 가끔 허탈감 같은 걸 느껴요. 나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애써 준비해서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이거 얼마나 기억해 주나. 또 이 설교가 성도들의 신앙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 오늘 본문 가운데 28절 뒷부분 보면은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설교의 목적은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것인데 이 설교가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나 이런 것 생각하면서 조금 쓸쓸함을 느낀다고 그럴까 좀 그럴 때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몇 달 전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아주 복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담임 목사님 혹시 기억하세요? 잘 본인이 겨우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씀하시기를 설교는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물은 시루에 있지 않습니다. 다 거의 빠져나가요. 그러나 여러분 콩나물은 어떻게 됩니까? 물을 먹고 자라지요. 이 설교가 성도들의 기억에선 빠져나가더라도 그걸 통해서 이 성도들의 신앙은 자란다. 그걸 깨닫고 더 힘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열심히 물을 줘야 되겠다. 물을 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로마서 강해 설교 마치면서 성도들 여러분께 요건 좀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가 중요한 성경이다. 이 사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는 없어요. 다 중요합니다. 그래도요, 그 가운데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로마서입니다. 특별히 개신교가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천주교가 있는데 이 우리 개신교는
1517년에 그 10월 30일이죠.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우리 개신교회가 시작됐어요. 프로테스탄트. 이 마르틴 루터는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붙들고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걸 네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그러죠? 이신득구. 이 써있자 못못을 가지고, 신 믿음을 가지고, 득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뭐 이신득의라고도 그러고 줄여서 뭐 칭이라고도 그러고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라틴 말로는 솔라 피데, 영어로는 faith alone 또는 only faith,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기독교는요 크게 세 가지 흐름이 있어요. 뭐 먼저 이제 천주교, 그 다음에 정교회라고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정교회라고 유럽 가면 참 많아요. 이건 그 지역을 따라서 히랍 정교회, 루마니아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뭐 이렇게 이런 갈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개신교 이렇게 있는데 각기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천주교는 의식이나 제도 이런 거 강조하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천주교인들은 아니라고, 우리도 믿음 강조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전체 이렇게 보면 의식이나 뭐 제도 뭐 이런 걸 많이 강조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정교회는 성상, 성화 이걸 갖다가 아이콘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참아주고 이렇게 강조를 이렇게 하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에는 저희 개신교회 있고 또 저기 천주교 있고, 여러분 요 골목 속에 들어가면 러시아 정교회가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신학 교수 두 분이 그냥 좀 만나서 교제하고 싶다고,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찾아왔어요. 점심을 먹고 이 일대를 갖다 이렇게 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 여기 이렇게 제가 속해 있는 개신교회가 있고 저기 천주교회가 있고 여기 정교회가 있다고. 그랬더니 한 분이 모건대학 교수하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하는 말이, 세계에도 아마 이런 데는 없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요, 그렇다면은 우리 용산교회는 여기 이렇게 셋이 나란히 있는데 개신교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는, 개신교는 말씀과 믿음을 붙드는 교회입니다. 성경 중요하게 여기고요, 믿음 아까 말하지 않았어요? only faith, 오직 믿음으로. 근데 그런 특징을 아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 용산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잖아요. 세계시 세시는데 개신교를 대표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있으니까는 개신교의 특징을 갖다가 아주 잘 보여주는 표본, 샘플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갖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론이에요.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에서 오늘 읽은 16장까지는 뭡니까? 실천이에요. 이것은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실천도 중요하다. 실천이 중요하다.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제일 끝부분이에요. 오늘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갖다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새 한글 성경 작년에 나왔죠. 그것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한글 성경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제목이 끝맺는 찬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앞에 한 소제목을 따라서 이렇게 쭉 설교해 왔는데 오늘 본문의 소제목이 끝맺는 찬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끝맺는 찬양 이런 걸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송령이라고 불러요.
어느 성경 주석을 보니까는 오늘 이 로마서 이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끝은 이 고귀한 성경을, 로마서를 고귀한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이 고귀한 성경을 잘 끝맺는 소명이다. 이렇게 풀이해 놓은 그런 주석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선포하는 말씀대로 그러하십니다. 또한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침묵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의 계시대로 그리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비밀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들의 글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믿고 순종하도록 모든 다른 민족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유일하시며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아멘. 우리가 좀 이해하기에 돈되도록 이렇게 쉽게 번역해 놨습니다. 어떤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를 뭐라고 그래요? 키워드라고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로마서의 끝부분 오늘 본문에서 키워드를 한번 찾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난 이게 이 로마서 끝부분의 키워드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데요. 나는 이거다 하고 믿는, 이걸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오늘 본문의 키워드로구나. 그렇게 믿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힌트 드릴까요? 하나가 아니고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단어가 함께 있지 않고 떨어져 있어요. 마지막 절 27절에 있어요. 뭘까요? 눈치 빨랐으면 벌써 답을 알았을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이게 로마서 끝부분의 키워드라고 저는 아주 이렇게 그냥 가슴에 강하게 다가오는 걸 느꼈어요. 그래 이걸 설교 제목으로 하면서 강조하기 위해서 느낌표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교파 가운데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이걸 영화롭게 하는 데 있느니라 이걸 갖다 제일 처음에 내세우고 그걸 아주 그냥 강조하는 아주 그 교파의 아주 핵심으로 삼는 그런 교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오늘도 이렇게 들으셨죠? 끝이 어떻게 돼요? 나라와 권세와 그 다음에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기도문 할 때마다 우리가 영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다음에 뭡니까?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19편 1절도 마찬가지. 하늘이 무엇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말씀을 나타내는 듯다. 교회에서 야외 예배 나가면은 거의 빠지지 않고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찬송 많이 부르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환경 오염하는 거 파괴하는 거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깨트리는 그런 그 일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피조세계,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잘 보존하는 일에 교회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교회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습니다. 옛날 성전이 지어지기 전 출애굽 시대, 그때 어디서 예배를 드렸어요? 회막이죠. 그 회막을 그 성막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데, 출애굽기 끝장인 40장의 그 34절, 35절 보면은 그곳에 회막,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이 회막이요, 교회의 원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한 30년 전에 한국교회에서는 이 성막에 대한 그 강의, 이게 참 뭐 크게 유행했습니다. 특별히 그 감리교회 목사님 한 분이 아주 그 일을 갖다가 시작해가지고 이 성막 강의가 많았고요. 그때 여러 교회가 이 성막의 모형을 만들어서 전시도 하고 뭐 지금까지 보존하고 그랬는데, 그 성막에, 회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곳,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용산교회가 그런 일에 모범 보이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또 뭐 어떤 제안 같은 걸 받았을 때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에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거 생각해 봐야 돼요. 뭐 같이 하자고 그럴 때, 내가 뭐 하고 싶을 때 가져야 될 질문,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거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그 일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요, 그 일이 나한테 많은 이익을 주는 일이라고 해도 뿌리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1980년대 한국교회가 참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여의도에서 100만 이상 모이는 그런 집회들이 계속해서 열리고, 80년대에도 그러고, 1986년에 아시안 게임 서울에서 열었고요. 88년에 그 올림픽,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서울에서 이렇게 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올림픽이 열리면은 그 올림픽 선수촌에는 반드시 종교관이 설치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중국에서, 중국은 무슬림 국가인데도 올림픽하고 그럴 때 그 선수촌 안에는 종교관이 설치됐어요. 종교 활동 장소라고 이렇게 해서 개신교관 있고 천주교 있고 정교회, 이슬람 여러 종교별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운동 경기를 하는데 출전한 선수가 이제 메달을 땁니다. 그러면은 중계 아나운서가 인터뷰를 하죠. 우승한 소감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때 크리스찬 선수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하도 그런 대답을 많이 해가지고,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렇게들 했어요. 어떤 선수들이 그런 고백을 많이 했죠? 축구의 이영표, 탁구의 누구예요? 양영자, 그분 좀 선교사가 되어 있어요. 현종화, 그 밖에도 많은 크리스천 선수들이 중계하던 아나운서가 메달 딴 소감이 어떠냐고 그러면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계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발 그 소리 좀 이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종교 간의 균형 깨뜨린다고. 불교 쪽에서 많이 항의를 했대요. 불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그게 우리 아주 중요한 거니까 그 말을 하는데, 불교는 그런 말이 없는데 그렇게 하죠. 그게 교회에 큰 도움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항의가 들어왔다고. 좀 그 저 크리스천 선수들 이렇게 뭐 인터뷰할 때 그런 말 좀 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기서 지도해 달라고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기도하시죠. 그때 빼놓지 말아야 될 기도, 오늘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렸는가. 혹시 하나님의 영광에 마이너스가 되는 일은 없었는가? 그거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제 2025년 오늘을 포함해서 나흘 남았어요. 2025년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 돌렸나? 여러분 빼놓지 말고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살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2026년 더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힘쓰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5년 뭐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교사를 처음으로 보내주셨죠. 감리교 아펜젤라 선교사 부부로 들어왔어요.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는 혼자 들어왔습니다. 그분들 들어온 지로부터 140년이 되는 해. 그게 이제 1885년 4월 5일 그해 부활절이었어요. 비가 내렸어요. 인천, 그때는 제물포라고 불렀는데 오후 2-3시쯤에 들어온 배에 첫 선교사들이 이렇게 타고 있었습니다. 의미 있는 해예요. 한국교회는 올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올해 광복 8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80년 전에 광복을 주셨는데요. 우리 한반도는 아직 분단 상태에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반도가 되도록 교회가 통일과 북녘 복음화를 위해서 더욱 힘써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올해 용산교회 설립 80년이 되는 해. 지난 주일까지 80년 축하 화환이 저 입구에도 있었고 여기에도 있었습니다. 올해 창립 80년 예배를 드리면서 앞을 바라보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창립 100주년을 잘 준비하자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요,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했어요. 신약성 성경에 영광이란 말이 193번 나와요. 그 가운데 78번이 바울 서신에 나와요. 그 78번 가운데 28번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그 말씀을 다 이렇게 여기다 인용을 했는데 아마 이 영상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제 당회가 있어서 좀 설교를 조금 일찍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여기다 읽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겠는데 한번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또 그 다음 여러 가지 말씀 4장 18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제1부 아까 말씀드렸죠.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론이고 12장부터는 실천이다. 이론 부분의 마지막 절인 11절 26절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말로 끝이 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갈지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 말로 1부 이론 부분 교리가 끝나고 그 다음에 2분 실천 부분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두려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가로채다가 아주 큰 벌을 받은 인물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예요? 헤롯이죠. 헤롯이 나를 택해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했습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거 뭐 아첨하기 위한 그 소리지요. 헤롯은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질 않았어요. 자기가 그냥 가로챘어요. 어떻게 됐죠? 사도행전 12장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내가 대신 저게 가로채는 그런 잘못을 범한 일은 없는가? 그런 잘못을 범하지는 않는가?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그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나 이 설교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런 얘기는 들으신 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준비한 그대로 이렇게 해야지.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은 그거 깨트리고 제가 설교 준비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나 하고 끝내려고 그러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설교가 끝나면은 기도하고 그다음에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봉헌을 합니다. 그때 설교 뒤에 부르는 찬송, 그건 이제 목사님들이 자기가 한 설교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내용, 그거를 요약하거나 그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그런 찬송을 고르기 위해서 애씁니다. 오늘 설교 뒤 찬송을 뭘 택할까? 영광이란 말이 들어있는 찬송을 택해야 되겠다. 찬송가 찾아봤어요. 영광이란 말이 들어있는 찬송이 참 그저기 많더라고요. 33장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이런 말로 시작되고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세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리 이렇게 되고요. 그 영광이란 말이 들어있는 찬송이 그냥 10여 개, 다 찾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내 재주 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 10개 안팎에 나오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84장을 택했는데 왜 이 찬송을 갖다 택했을까? 후렴에 영광이란 말이 8번 나와요. 석절로 되어 있는데 후렴에 8번 나오니까 38, 24, 24번 영광이란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1절 가사에도 영광이 들어있어요. 온 세상이 캄캄하여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찬송 부르면서 영광이란 말 25번 하면서 이 마음속에 영광이란 말 꽉 새기시기 바랍니다. 일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되는가?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 돌리고 있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삶의 목표로, 특별히 이제 다가오고 있는 2026년 새해 목표로 다시 한번 세우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신 듣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아마 그 마음의 바탕에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서한을 기록한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바라던 것과 같이 로마서 얼마나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까? 이제 오늘 설교 그리고 로마서 강해 설교 모두 마칩니다. 부족한 설교 잘 들어주신 것 성도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설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에게 로마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를 구했는데 이 일이 저희들의 믿음에 큰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제단 용산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모범을 보이는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후 이어지는 당회가 또한 그 본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세무궁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